나이 75세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는 나이 80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지 관계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을 쓰니까 왠지 거창하게 보이긴 합니다. 꼭 선교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되는 것 같지만은 사명이란 말을 어떻게 좀 다른 단어로 한다면은 목적, 용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용도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선하고 거룩한 목적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그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은 사명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왕은 두트모세 1세입니다. 두트모세 1세가 낳은 아들이 두트모세 2세겠지요. 그 두트모세 2세가 바로 왕의 딸 하세수프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하세수프트 공주와 두트모세 2세는 엄마가 다릅니다. 뭐 옛날엔 다 알잖아요. 왕의 후손들이 후궁도 많고 첩도 많고 해서 바로 그 하세수프트 공주가 모세를 입양한 공주입니다. 근데 하세수프트 2세와 결혼을 했지만은 두트모세 2세와 결혼했지만은 두트모세 2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으면서 하세수프트와 사이에 자식은 없고 후궁과 낳은 자식이 한 명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 사람이 두트모세 3세가 되겠지요. 그런데 나이가 너무 어려요. 9살입니다. 9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정치를 못하고 그래서 하세수트 공주, 그때는 이제 하세수트 왕비가 되나요? 섭정을 합니다. 왕 뒤에서 어린 두트모세 3세의 뒤에서 대신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예 본인이 왕이 됩니다. 여자인데 남장을 한 이집트 역사상 최초의 여자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이 하세수트 여왕입니다. 하세수트 여왕은 두트모세 3세에게 왕권을 주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입양한 아들 모세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유력한 왕권 승계자였던 모세였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죽인 일로 말미암아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두트모세 3세 다시 왕권을 찾으려고 얼마나 좋은 빌미입니까?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인 모세를 죽일 수 있는 빌미가 되니까. 그래서 두트모세 3세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찬탈해 가려고 하는 하세수트 여왕의 그 왕권을 제재하고 다시 자신의 왕권을 찾아오려고 하는 이것이 애굽 왕조 안에 일어난 내막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째 은둔 생활,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잊혀져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불렀습니까?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라는 그 사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굳이 모세처럼 특별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행위대로, 행위 때문에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좀 잘 다니고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뭔가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행위대로가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그 독립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또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불렀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의 증거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또 다시 다져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신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 발에서 신을 벗겨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곳에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발을 왜 벗기는 걸까요? 굳이 왜 신발을 벗길까요? 목욕을 하라 하지도 않고 아니면 삼손처럼 머리를 기르라든지 뭔가 좀 다른 좀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왜 굳이 그 신발을 벗길까? 신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신고 살아가는 삶의 족적 아닙니까? 삶의 행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발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이쪽으로 가야지.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지. 그것이 신발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걸 함축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신은 신발은 나의 의지입니다. 나의 의도입니다. 나의 계획입니다. 그럼 감이 오시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의 신발을 벗겼다는 겁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 삶의 가치, 삶의 목적, 삶의 모든 방향과 의도들을 벗겼다는 겁니다. 스탑. 멈추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가치를 주시고 새로운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세만 신발을 벗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온 것과 똑같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똑같이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그 구원의 사역을 이어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워가고 계속 복음을 전할 사역을 이어갈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 주님께서 성찬을 베풀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찬을 베풀고 한 행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입니다.
발을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벗겨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 구원의 사명, 주님께서 해오시던 그 일들을 이어서 감당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사명을 준다. 그러기 위하여 신발을 벗기고 그 발을 씻기며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권리 포기. 이것이 룻기 4장 8절에 나오는데,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계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사실은 룻 집안이 가지고 있었던 가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있었던 그 친척을 먼저 만났는데, 성문 앞에서 그 마을의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권이 있는 친척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장면입니다. 포기하고 그 권리를 보아스에게 줄 때 장면이 이 내용입니다. 그 계약이 어떻게 체결됩니까? 우선권을 가진 자가 신발을 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권리는 이제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경험 많고 내가 생각도 있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 가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내가 올스톱합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나의 경험과 생각과 계획들을 내가 벗어버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가라면 갈 것이고 멈추라면 멈출 것이고 살라면 살 것이고 죽으라면 죽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고백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신을 벗고 보니까 그곳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호렙산은 미디안 광야에 있는 산입니다. 지금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째 양을 치고 있는 모세가 얼마나 그 산을 많이 올라봤겠습니까? 뜰기나무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나무가 있는 곳이면은 어디든 양떼를 몰고 가는 것이 목자의 생활 루틴 아닙니까? 수없이 와봤던 곳인데 오늘 보는 그 장소는 달라 보였다는 겁니다. 거룩한 곳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얀 곳입니까? 투명한 곳입니까? 아름다운 곳입니까? 세상에 거룩한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거룩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고 보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었다는 것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든지 귀로 들었든지 육체의 모든 감각기관이 깨어나서 임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오심을 느꼈든지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도시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오는데 이게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거룩은 분리입니다. 구분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분되고 더러운 것에서 구분되고 욕심에서 구분되고 결국은 우리 안에 거룩함과 더러움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인이 따로 있고 의인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까? 악인은 악인으로 태어나고 의인은 의인으로 태어나는 것 같습니까?
독립군과 친일파가 같이 따로따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의인의 모습도 있고 악인의 모습도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도 있고 더럽고 추한 모습도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난 도저히 잘 모르겠는데, 그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어느 날은 천사 같은데 어느 날은 이런 마녀 같으니라고, 어느 날은 천사 같은데 이런 악당 같으니라고, 오늘 아침에 괜찮은데 점심때 빌런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더러움은 공존하고 있어요. 모세가 양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 돌아다녔던 그 땅, 더러운 땅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임재로 거룩한 땅이었다는 거죠. 그건 다른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이 가진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룩하게 살아갈 것이냐, 더럽게 살아갈 것이냐, 의롭게 살아갈 것이냐, 죄 지으며 살아갈 것이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두 가지 방법을 쓰시잖아요. 흙을 빚어서 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몸 안에다가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완전체 인간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거룩함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몸도 우리 안에 계신 영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도박하는 곳에 가고 음란한 곳에 가고 남을 미워하는 곳에 가고 거기에 몸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도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럼 거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기 싫어도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찬송,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일주일만 있는 주일 아침에 교회당 오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조금만 더 잘 걸. 그런데 피곤하지만은 힘들지만은 그 몸을 갖다 놓는 것, 갖다 놓고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말씀도 안 들려, 힘이 없어서 찬송도 안 나와. 그래도 갖다 놓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좀 기도하기 싫고 오늘 좀 말씀 보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그 말씀 앞에 앉혀 놓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읽는 겁니다. 퀴즈 한번 낼까요? 새벽 만나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새벽 만나가 거의 빠뜨린 적이 없지요. 새벽 만나를 아침마다 영상으로 보니까 은혜롭지 않습니까? 안 은혜롭군요. 그럼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려면 저도 날마다 새벽마다 은혜롭겠지요.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는 것이 즐겁고 성령 충만하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그렇겠지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 때 저도 일어나기 힘들고요. 조금 더 자고 싶을 때 저도 조금 더 자고 싶고요.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말씀을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읽습니다. 앉아서 읽다 보면은 또 그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정말 피곤해서 그냥 지나가듯이 읽는 것 같아도 내가 어설프게 읽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찰나의 은혜가 더 강력했어. 그냥 단어 하나에, 문장 한 장에 묶여서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피곤해도 일어나 말씀을 읽고 피곤해도 엎드려 기도하면요, 그 시간이 은혜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을 했잖아요. 신대원 다닐 때 밤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러 가면 잔다고. 근데 기도하러 가서 자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잖아요. 그게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말해야만 그 데이터로 알아듣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피곤한데 하루 종일 열심히 했는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 11시 성전에 찾아와 기도하다가 피곤을 못 이겨 잠든 그 애처로워 보이는 그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모를까요?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디에 갖다 놓느냐,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을 갖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의지의 신발, 자신의 경험의 신발을 벗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배운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들이 있지만 그것을 벗겨낼 때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걸 배운 겁니다. 그때부터 모세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합니다. 그 백성들이 뭐 합니까?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모세에게 시비 겁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정말 억울하게 만듭니다. 정말 속 뒤집어 놓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그것을 일일이 해명하고 변명하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라면은 광야에서 그냥 말라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는 그런 불평과 원망과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방해물이 생길 때마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자리로 찾아와 뭐 했을까요? 자신의 신발을 벗습니다. 원망할 때, 불평할 때, 내게 뭔가를 제재를 하고 대적할 때 왜 화가 나는 겁니까? 왜 마음이 상하는 겁니까?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있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못 견뎌하는 겁니다. 모세가 화가 났겠죠. 화가 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화가 났습니다. 마음도 상했습니다. 감정도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돌아서서 주님 앞에 와서 그 감정의 신발을 벗습니다. 그 자존심의 신발을 벗습니다. 자신의 계획의 신발을 벗습니다. 그 원망의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을 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으로 충전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니까 다음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딱 한 가지 그것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발을 벗어 거룩한 곳에 서라.
원망과 불평과 온갖 투정이 난무하는 곳이지만 그 가운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문제없다. 하나님이 그거 하나를 레슨해 준 거예요. 그거 하나 배운 모세가 광야길 가운데 수없이 원망과 불평과 대적을 공격을 받아도 모세가 버틸 수 있었던 것, 성경이 기록한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 온유하게 보였을 뿐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은 어떤 신발입니까? 나이키입니까? 아디다스입니까? 요즘 호카가 유행한다던데. 혹시 그 신발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야망의 신발을 신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우선이고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사람과의 눈치를 살피느라 그렇게 눈치를 잘 살피는데 왜 하나님 눈치는 볼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눈치 좀 보세요. 사람 눈치 보느라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하는데 하나님 눈치 좀 보세요. 하나님 눈치가 빤한데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우리는 사람 눈치 보느라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날마다 깨트려버리고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은 아닙니까? 오늘 이곳이 여러분의 신발을 벗어버릴 수 있는 곳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과거에 매여 있었던 그 원망과 상처의 신발, 여러분이 생각하고 추구하고 나아가려고 했던 그 야망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눈을 떠 거룩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세와 같이 광야길이라도 또 사막길이라도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는 대적을 만나도 멈추지 않고 전진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